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필리핀으로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셨어요. 건물도 짓고 교회도 짓고 선교사님들도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맨날 나가니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선교를 하는 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아빠가 필리핀 가서 교회 짓고 선교사님 도와주는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응? 당돌한 것, 성경에 무지한 것 이랬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동의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집에 있는 돈도 가져가고 집에 있는 라디오까지 가져가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없는데 그거 가져가면 없잖아요.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선교가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목사가 물어보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정말로 선교가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어떠세요? 유익 같으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선교를 갔다 오시고 나서 2박 3일을 말을 안 했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선교가 나한테는 유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는 거 가져가고 교회에 있는 거 가져가고 먹을 것도 다 가져가요. 저에겐 유익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2박 3일 뒤에 어머니가 구슬리고 구슬려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선교가 나에게 유익인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펴서 저한테 이야기했던 유익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얘기입니다.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유익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나에게 유익이냐? 그분 내가 허락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분 내가 허락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분 내가 허락해서 부활한 것도 아니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분의 재림이 나에게 유익이냐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원히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 어린 시절의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가 사역자가 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는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는 이유가 평안을 얻고 싶어서 오거나 인맥을 쌓고 싶어서 오거나 부모님을 만나러 오거나 내가 치과를 오픈했는데 치과 손님을 모시기 위하여 오거나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집사님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가 물어보면 보통 네 하고 아무리 사실 천국에 소망이 없어도 네 하고 말잖아요. 저처럼 당돌한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솔직히 지옥은 가기 싫어서 교회를 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모르겠는데 지옥은 가기 싫어서 나는 교회를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잘 들어보지 못할 만한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 8절부터 13절,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8절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강조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어떠하다고요? 영원하다. 13장은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나뭇잎이나 꽃잎이나 다 떨어지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금하여지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다고 말하는 게 23장의 핵심인데,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보면 12장과 14장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장도 은사고 14장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이 은사는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영원하니 그 사랑을 통해 은사를 발휘하고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저에게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이후 9절부터 10절, 그 9절 이후부터의 말씀이 저에게는 더욱더 크게 다가왔는데 9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우리는 현재 부분적인 것만을 안다고 말하죠.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온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데 이 영원한 사랑이 어떤 것으로 비유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비유되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사랑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의 영원함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때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하냐? 온전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온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좀 이것이 다가오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 찬양을 하면서 기쁜 것,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부분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보다 더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누리는 즐거움과 감사는 부분적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도래하게 되면 너무나도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까지도 어떤 것까지도 표현하냐면 예언과 방언과 같은 은사가 그칠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에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보시지 않았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담요를 줘요.
그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너무 집에 가져가고 싶은 담요예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권사님들이 담요를 계속 가방에 챙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에 챙길 때 살짝 삐져나온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담요를 항공기 외부로 반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담요는 비행기 안에서만 가져가요. 비행기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과 모든 은사는 이 땅에서 쓰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담요는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모든 은사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도래하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 가지의 위로를 드립니다.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고 재능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한 것들은 멈춥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말을 잘 못해도, 요리를 잘 못해도, 청소를 잘 못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리, 그것은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그 기본에,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왜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막 기대가 되십니까? 한 분만 끄덕여 주셨는데 감사해요. 이게 기대가 안 되면은 안 돼요. 한번 기대가 되게 이어서 한번 말씀을 이어볼게요. 자, 은사들은 폐하여지는데 사랑은 왜 영원할까? 이걸 한번 찾아봐야겠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저 이거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네,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네, 구약에 있어요. 요즘에 제가 성례 교육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펴라 그랬더니 구약에서 찾으면서 목사님 제 성경 갈라디아서가 없어요. 그렇지 않죠. 요한일서 끝에 있어요. 끝에. 지금도 뒤적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랑이라. 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생각하시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시고 내 남편, 내 자녀는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야, 아멘이 나오네요. 최근에 아주 많이 화해를 하신 것 같아요. 계속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쭉 말하고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이거를 이제 내 남편의 이름과 내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미로는 오래 참고 오래 잘 참아요. 미로는 온유하며 온유하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위로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 얘기. 미로는 제 와이프의 이름이에요.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보자고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 맞는 말이죠. 이제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응진이는 오래 참고.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전 잘 못 참아요. 치킨 시키고 10분 지나면 계속 연락해요. 왜 안 오나? 여러분, 지금 이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우리에게 발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본질이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랑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를 들어 왕정국가, 독재 정권, 공상 정권, 나라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정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치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통치하시냐면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기가 막힌 거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온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온전하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온전하게 알아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시골 길에 가면 가로등이 듬성듬성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길을 걸어가다 보면 돌뿌리가 있어도 이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어서 넘어질 때도 있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로등 뿔이 있는 것처럼 듬성듬성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그 논바닥에도 시골 길에도 가로등이 필요 없는 온전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완전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고 해서 저는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썼습니다. 이자, 완, 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의 대답을 봤더니 바울, 예수님, 요한 이런 이름을 썼어요.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성경에 나오니? 질문을 못 본 거예요. 그냥 존경하니까 쓴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존경하다고 하는 인물들, 바울이나 신학자라고 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니면은 조나단 에드워즈나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이 여기 딱 살아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지성적이고 하나님을 닮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들이 여기 살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에? 에? 에. 어린아이가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봤으니까요. 바울과 같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이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의 차이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아무리 지성적이고 놀랍고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하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알고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 깨달아진 그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된 그 기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는 충만과 은혜와 기쁨을 넘어서는 무한한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있다는 겁니다. 막 그게 감격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을 12절 뭐라고 말하냐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분 계십니까? 가끔씩 졸다가 잠을 자에 팍 박으면은 빛이 이렇게 반짝하면서 잠이 깨는데 기도하다가 보신다고 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기도하다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듯 온전히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 보셨냐는 겁니다. 이 땅에선 불가능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오실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1세기 거울은 청동으로 되어 있어서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청동 거울을 보면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자유와 감사와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분과 얼굴 대 얼굴로 완전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근두근 되십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십니까? 두렵고 떨릴 수 있고 두근두근 거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니 주의 그 존재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니 나는 망하였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전적으로 존재 가치가 다르고 본질 자체가 다른 그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나약함, 나의 죄성을 경험하고 발견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다르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에야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울까? 주여 주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하루도 죽고 오늘 하루도 죽으며 오늘 하루도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그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랑받았으니까요. 진노를 받아야 되는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으니까요. 죽어 마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우리가 이미 사랑받았으니까 우리는 두렵기도 하며 갈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미워하고 짜증나고 답답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새끼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사랑해도 불가능합니다. 남편한테도 이건 내어줄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랍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하게 자신에게 담당하시기까지.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면서 죽어 마땅해야 될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에게 돌리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스스로 자신이 그 자리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랑받았으니까.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넌 왜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용기가 가상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애한테 학교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저는 소름이었습니다. 야, 학교에서 예수님을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에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 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들의 결정이 아닙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본질 자체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랑의 나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들어가기 싫으십니까? 감사해요.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이에요. 네.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가기 싫었어요. 왜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짜증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본질상 사랑이신 그분이 계신 사랑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되는데 나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타자기 위해서 손이 안 써지는 겁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있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며 연합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치졸한 이런 모습까지도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응진아, 너가 가야 될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그리고 과거의 삶에 묶여서 사랑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무너져 있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살아가야 될 나라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니? 최인영 목사님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그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결국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옛자는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로마서 6장 11절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조금 길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6장 11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미움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질투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죽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살 수도 없는 노릇인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망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죽은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고.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이죠. 사랑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나라가 여러분에게 도래하게 될 예정입니다.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입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통치의 방법이고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는 치졸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가, 하나님의 완전하신가, 하나님의 불변하신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완전해서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무한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혹시나 이것이 지겹다고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있으십니까? 빵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빵? 네, 한 분 드셨고, 자, 떡 좋아하신다, 떡. 네, 두 분 드셨고, 네, 고기 좋아한다, 고기. 네, 6명 드셨고, 나는 쌀밥이 제일 좋다, 쌀밥. 계속 드시는군요. 네. 빵으로 예화를 들어볼게요. 배고플 때 너무 배가 고픈데 어저께도 밥을 못 먹고 오늘 아침에도 밥을 못 먹고 점심에도 밥을 못 먹었는데 그 빵집에서 갓 구워진 빵 냄새가 고소하게 나는 거.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데 누가 빵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받았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한 번 받으면 계속 받고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대충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빨리 주세요 하고 먹었어요. 한 개 먹고 맛있었습니다. 두 개 먹고 맛있었습니다. 세 개 먹고 배부르기 시작합니다. 네 개 먹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다섯 번째 먹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나 싶습니다. 일곱 번째 먹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싫어하나 싶습니다. 여덟 번째 먹고 저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하고요. 아홉 번째 먹으면서 토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 웃기죠? 근데 이것이 유한입니다. 유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입니다. 무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지겹지 않고요. 계속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이상한 관계가 아니라 풍성하고 충만함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지속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랑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큰 무한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적용을 해보죠.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죽어서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한한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누리게 될 온전한 사랑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도전하게 되고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부분적인 사랑, 부분적인 충만, 부분적인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분적인 사랑처럼 보이고 부분적인 충만처럼 보이고 부분적인 것처럼 보여도 미래에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하면 부분적인 것처럼 보여도 이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청동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죽으면서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 땅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죄인들과 더불어 엮여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이후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멘이 되시냐는 질문인 겁니다.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그것을 취미와 작은 사치로 조심스럽게 감싸 두십시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 넣어서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러나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그것은 변하고 말 겁니다. 부서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깨뜨릴 수 없고 뚫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겁니다. 비극을 피할 유일한 길은 영혼의 멸망입니다. 천국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사랑의 모든 위험과 동요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옥뿐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사랑하고 살려면 상처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 안 하고 살려면 사랑 안 하고 살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이신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인 천국은 그 통치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선교의 본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상처받을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하는 방법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사랑장과 함께 살펴보니 그곳은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사랑이 본질인 곳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훈련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아플지라도 그것을 도전하고 훈련해야 이 땅에서부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커피를 잘 못 먹었습니다. 너무 써요. 그런데 요즘 커피의 처음 맛과 중간 맛과 끝맛이 느껴집니다. 먹다 보니 커피가 맛있어졌습니다. 사랑은요, 훈련되어야 합니다. 안 맞고 미워하고 부딪히는 사람과 계속 부딪히다 보면 훈련되어져서 사랑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맞고 불편한 사람을 옆에 두시냐면 우리가 훈련되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고 성장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은 지겹고 지치는 훈련이 아니라 풍성하며 충만한 즐거움이 되는 삶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화해가 되고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용서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훈련을 하지 않고 선교하겠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맞는 사람한테 돈을 보내주는 건 후원이지 선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선교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지요. 선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면서 나를 죽이지 않고 평안함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평안한 침대, 그 침대에 누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의 사랑이요, 고난의 사랑이요, 눈물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랑 잘 맞아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러니 우리랑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사랑을 전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본질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선교는 그 사랑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한 최고의 행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